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거나 믿음이 좋았던 이들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셔서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성경 속에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과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나오미의 며느리였으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여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도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라 아람은 열왕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적대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적대국의 군대 장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성경이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성경이 나아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성경을 보면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나아만의 주인 앞에서, 즉 아람 왕 앞에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아니고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대접을 받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을 누가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1절을 계속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아만의 꿈에 나타나시거나 또는 나아만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라, 계획을 전해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러셔서 나아만을 사용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나아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군대 장관으로 아람을 이끌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 가운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람의 승리로 그냥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었던 나아만은 자연스럽게 전쟁 영웅이 되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큰 대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매우 잘 믿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아람을 구원하고 또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부러울 것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참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5장 1절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반전을 탁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반절인데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5장 1절 하반절에 그는이라고 쓴 이 주어가 있거든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근데 이 주어를 왜 사용했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자이고 큰 용사이다. 딱 여기서 딱 맞히면 나아만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벗이라는 반전의 단어를 사용하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벗,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그러나로 표현되는 반전으로 인해서 그의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들이
화려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깊은 그림자가 이 나아만에게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소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도 어두운 것 아시죠? 군대 장관이니까 화려한 갑옷을 입고 수많은 백성과 군인들 앞에서 칭송과 존경을 받는 그 나아만이 그 화려한 갑옷 안에서는 살이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 죽어가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항상 그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는 죄의 유혹들도 빠지지 않고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아만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피부병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보이는 나병은 보이는 나병보다 영적인 나병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나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여요. 가리면 되니까. 근데 본인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아요. 근데 영적인 나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근데 누구는 못 볼까요? 정작 나 자신은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독특한 문제들, 나는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진 이 영적인 나병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뻔히 보이지만 나는 놓치고 있는 이러한 점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알면서도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것을 더불어서 그냥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가 보다,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유혹이나 연약함들을 그냥 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나병은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나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나아만 장군의 그 겉모습과 그 안에 있는 나병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 나병을 해결하고 있는지 그 치료의 과정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병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고침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치유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나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까요? 사실 이 열왕기하 5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보물 상자와 같은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본문, 나오는 묵상의 내용들이 참 많은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영적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내용들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에게 이 영적인 나병, 즉 문제가 있음을 알고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 같지만 또 두 개인 것 같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거나 또는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히브리 문화 안에서만 통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그 히브리 율법을 지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군대 장관이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가진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많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여러 의사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어떻게든 이 나병을 해결받으려고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화려한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만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포로들을 좀 끌고 오다가 그 중에 한 소녀를 골라서 자기 집에서 이 종으로 좀 쓰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하루는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선지자,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 집사야? 아이고 많이 아프제. 저기 통도사 가면 그 앞에 용한 무당이 하나 있다. 그거 가서 굿 받으면 다 낫는다 하더라. 그거 한번 갔다 온나. 지금 완전 이런 거 아닙니까? 나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인데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 용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을 고침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심이 없거나 내가 믿는 종교도 아닌데 의사가 아닌 어떤 종교인을 찾아가 보라고 한다면 선뜻 나서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이비처럼 보이고 또 신비로워 보이면서도 그게 진짜 되나라는 의심이 먼저 들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 이 나아만이 얼마나 이 병을 고침받고 싶었던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즉시 가려고 합니다. 나아만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로 오게 되면 사람들은 체념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바뀌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체념해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교육학의 이론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학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무기력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것,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에서도 가끔은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와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면서 또 신앙 주일에는 와서 막 예배드리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있으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 자신의 이중성을 혐오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지 자기 스스로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봤고요. 또 자기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두시는 것을 보니 이것은 내가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제구나, 약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예시 하나가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하나 주셨다. 근데 그 가시를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하여 온전해질 거다 라면서 사도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나에게도 있는 연약함,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냥 안고 살아가려는 잘못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확신하는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그냥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무기력으로 학습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요, 그 약점을 통해서 자기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무기력한 상황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상황, 더 온전해지는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와 또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미움, 질투, 교만함, 사랑하지 못함, 분노, 탐욕, 음란, 게으름, 자녀의 성공, 나 개인의 성공, 또 많은 물질 등 말하다 보면 밤을 새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나병처럼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영적 나병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오늘 성경 속의 나아만은요, 무기력에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도 얼마든지 무기력에 학습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아만에게는요, 진취적인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지고자 했어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기 혼자 끙끙 앓지 않았었고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주어진다면 나아만은 즉시 변화되고자 하는, 즉시 더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변화를 위한 가장 큰 방해꾼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되고자 열망하지만 그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사자 하나를 보냈어요. 종 하나를 보내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나아만은 나름대로 그 성심성의껏 하려고 자기가 직접 나오고 막 수많은 물질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좀 잘 보이려고 했는데 정작 엘리사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종 하나 보내가지고 이야기 전달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엘리사가 보인 이러한 태도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나아만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끝까지 난 것이죠.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노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애써서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기껏 내려놓는 처방이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는 거라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띄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입니다. 나만이 지금 노한 이유는 뭐냐?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며 지금 노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오면 자기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속에 안타깝게도 또 다른 이미지 하나를 그려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엘리사의 처방을 있는 그대로, 엘리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 내 생각에는, 그 생각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나아만이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우상 숭배자들의 모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도 나아만은 아람 지역에서 무당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막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장풍 같은 거 막 쏘면서 고쳐지는 그런 장면을 아마도 봐오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그 종교인인 선지자 앞에 서면 아마도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고자 기대하고 열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변화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내 경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가 가진 이 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변화지.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내 경험 박히고 내 생각 박히니까 저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함정에 엘리사는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놓은 처방은 참 별것 없어 보였습니다. 강물에 가서 몸 씻으라니. 그 강물이 뭐 묘하고 막 신비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물이면, 여러분, 그 요단강물이면 물이 좀 많이 더럽습니다. 깨끗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 아람 장군인 나아만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만이 차라리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그 강에 가면 그 물이 훨씬 깨끗한데 몸을 씻어야 되면 차라리 그 다메섹에 있는 그 깨끗한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더 낫지, 저 요단강물에 가면 도리어 내 몸이 더러워지겠다, 뭐 저기에 씻으면 내가 깨끗해지겠냐 하면서 이제 분을 내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못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도 그냥 어떻게 보면 나만 속 편하게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그 나만 원하는 대로 해줘라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 상처에 손대면 그 부위만 막 깨끗해지고,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매우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특별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 특별한 집회, 특별한 수련회, 특별 새벽 부흥회, 특별한 현상과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집회, 특별 새벽 부흥회, 또 특별한 수련회, 또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개인은 경험하고 개인이 성장하는, 또 개인이 은혜 받는 그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참 쉬워 보이고 별것 없어 보여요. 하지만 당장 눈앞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파리가 있네요.
만약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동안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들이 눈에 보였다면 순종하는 것이 아마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몸에 물을 담궜는데 딱 나왔더니, 죄송합니다, 딱 나왔더니 한쪽 팔이 깨끗해지고, 또 한 번 딱 몸을 담그고 일어났더니 왼쪽 팔이 깨끗해지고, 또 한 번 딱 몸을 담그고 일어났더니 배가 깨끗해지고, 또 한 번 몸을 담그고 일어났더니 막 오른쪽 다리 깨끗해. 이러면 막 신나거든요. 와, 몸을 담글 때마다 막 변화들이 눈에 보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며 재미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성경의 흔적을 본다면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번 몸을 담그는 일이 다 끝나고 나니, 몸을 담글 때는 변화들이 없었는데 몸이 다 7번 다 담그고 일어나니, 그 평범해 보이던 반복적인 순종과 일상이 끝나고 나니 어느새 육체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나병도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종과 일상의 경건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매주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비록 신학을 전공한 전공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시간을 내어 함께 모여서 말씀과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다락방 모임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 않고 당장의 변화를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평범해 보이는 그 경건의 일상이 쌓이고 쌓여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나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런 일상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또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멀쩡한 것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래도 내 직분이 어느 정도는 되니, 내가 나름대로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있으니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일 거야, 그 겉모습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겉만 멀쩡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의 경건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또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매주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들, 매주 설교 후에 나누는 말씀의 나눔들, 이 평범해 보이는 경건의 시간들이 당장은 우리 눈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평범한 일상의 경건이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되게 임하는 자들에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영적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모습에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영적인 나병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연약함을 변명과 핑계로 내버려 두고 피하지 않게 하셔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안에 내가 가득하여서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가두려고 하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또 주어진 기도 제목 외에도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그러한 제목들 함께 합심하여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